전능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존전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큰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성령과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음성과 그 삶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 아멘. 얼마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 성령에 대해서 계속 4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문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 못한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100독했느냐 200독했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므로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여러분 내 삶이 아름다워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기쁨으로, 아니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내게 허락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과 교제와 교통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신경에 봐도 성령과 교통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축도할 때도 성령과 내주 교통하심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천국에서 누구를 보내줬냐면 성령을 보내주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령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감당해서 그 일을 하고자 보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성령은 증거해 주세요. 역사의 주체가 되시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는 영이 누구냐?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돕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조명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그저 듣고 내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진동하는데도 우리는 잠깐 동안 마음이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불씨 하나라도, 구름 한 조각 떠 있는 걸 보더라도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진동할 때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희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내 삶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오늘 하나님으로 기뻐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찬양을 불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은 끊임없이 나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은 구원의 내적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성령께서 그렇게 믿어지지 않게 하면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갖다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의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은 외적 증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냐면, 가장 먼저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죽고 사는 것 문제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내가 소유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좀 거지같이 살면 어때요? 내가 여기서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면 어때요? 왜? 나에게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슬퍼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맨날 지지고 볶고, 너는 너 때문에, 나는 나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람이 돈을 안 빌려줘서 내가 뭐 이렇게 자꾸 사람을 탓하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가장 먼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저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없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의 확신으로 줬으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요동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내 입으로 증거하도록 하나님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해 주신 구원주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속으로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줬구나, 아이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끝나면은 어쩌면 그 성령은 내 안에서 가장 약한 자로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되면, 나는 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서, 이게 입을 안 벌리면, 자랑을 안 하면, 자랑을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손자 자랑은 무지하게 잘하잖아.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이것을 증거 않고 이것을 자랑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손자 자랑하는 거, 이것은 눈으로 보니까 우리 손자 박사고 우리 손자 똑똑하다고 자랑을 하지 말아도 해도 얼마나 잘해요. 심지어 돈 많은 내 거라고 하더라도 돈 많은 내 거도 얼른 할 거야. 그 정도로 여러분은 손자 자랑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자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마음이 찔리죠? 조금 찔릴 것 같아. 나는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누구한테 증거하지 못했다. 그 말은 아직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말과 어쩌면 일맥상통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보내진 보혜사 성령님이 믿음 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또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은 부어주세요. 아멘. 내가 무턱대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내가 너무나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이후로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길거리에 나가서라도 예수의 복음을 외치고 싶어요 라고 마음 먹고 길거리에 나가는 순간 성령께서는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간에 내가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 가짜야. 내가 힘과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이 뭘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왜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집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걸어 나갈 때 성령께서는 그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주장하시고 내게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을 향해서 일하도록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옆집에 있는 그 할머니가 미쳤어.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말도 못하고 맨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있던 분인데 어떻게 오늘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까? 야, 저 할망하고 이제 미쳤네. 노망 들었네. 여러분, 이럴 정도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 안에 내주에 있어서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과 열매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주하셔서 성령을 보내준 것은 평강의 열매를 얻는 사역을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고통과 근심과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평화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뉴스 보면은 아이고 어째 이거 말세네 말세. 그 뉴스를 보고서 기뻐가지고 날뛴 사람은 별로 없어요. 1년 내내 신문 보고서 텔레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살만 난다 이런 날 별로 없어요. 축구에서 이기는 날 그날 하루만 잠깐 우리나라에서 공차니까 아이고야 좋다 이렇게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50년 전보다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 어디를 가나 삶에 힘든 사람은 지금도, 50년 전에 힘든 사람은 지금도 똑같이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늘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주변에는 늘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괴롭고 못 살겠다 살겠다는 사람은 내 주변에 날마다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을 품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가진 거 없어. 나는 그런 배운 것도 없어.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기를 오늘 또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환난 중에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사랑해서, 내가 헌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함, 절제,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맺는 열매예요. 내 안에서 그런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희락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비한 사람으로,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사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서부터는 절제해가지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오늘서부터는 내가 사랑으로 저 사람들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은,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맨날 한다는 얘기가,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 너희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네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금식하고, 네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나는 끊임없이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전혀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줘야만이 성령의 사랑으로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나를 의지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시고 함께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잘 깨달아서, 야,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내가 사랑하려고 기도도 금식도 별짓을 다 해봤지만 나는 역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봤어요. 금식도 해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 다 해봤는데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주에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먼저 보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도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 보정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자 같은 위치에서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그들은 기도했더니 마침내 보증으로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성령이 이미 내 마음속에 내주에 계세요. 다만 우리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힘있게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도 이단들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라고 하니까 집 팔아서 그냥 그 사람한테 그 이단자들한테 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돈을 갖다가 다 주는 거로 이야기하잖아요. 꼭 교회한테 뺏기는 것 같고 목사한테 뺏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역사를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전인적인 것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집 빌딩 100억짜리 빌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봉사하고 있는 거 드리고 뭐 이런 값싼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의 말씀에 따라 생명을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생명을 죽은 자에서 부활된 구원의 확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돈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해. 봉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해. 이것은 아주 그냥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정말 하나님 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요즘에 와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너무나 이분적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을 재단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세의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들이 꿈을 꾼대요. 새로운 소망을 품고 꿈을 꾼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면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손을 들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는 차별 없이 성령을 받아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은혜 가운데 살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영적인 가치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고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계속 세상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돕지도 못하고 보호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범죄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분적 삶을 살아가야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거룩한 척, 내가 믿음이 있는 척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늘 하는 얘기가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려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유언비어로 아무리 미사고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령은 다 알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내 앞에 와서 엄마 아빠 뭐 돈 주세요 어릴 때 보면은 그 보면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뭐 산다고 하는 거. 그래도 부모는 거짓말인 줄 알고도 주잖아요. 근데 자식은 우리 엄마는 아빠는 미련해. 내가 속이면 다 속이고 넘어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식은 나를 속여도 나도 깜빡 속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지 안 의지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애달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나를 너무나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성령은 허락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똑똑해지려고 하잖아.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모르는 것 좀 뭔지 알아가지고 집 사는 거. 얼마 전에 죄송한 얘기 좀 우리 딸 저기 있지만 우리 엄마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는데, 엄마 우리 미국에 있는 저 시어머니가 집을 좋은 거 사러 가는데 그 집을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래. 이게 지금 우리 딸이 할 얘기가 아닌데, 목사 딸이 할 얘기가 아닌데 지금 모두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주는 겁니다. 스스로 능력 있다고 자만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높이듯이 성령께서 겸손한 자를 쓰시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 악신 앞에 번뇌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고 약한 자라도 자신의 부족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뭐냐면 나의 무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어요. 만약 내가 똑똑하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나는 끝까지 나는 그것을 하려고 아등바등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무능하고 무식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환경,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것이 내 자랑이었고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것을 믿고 있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똑바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삶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시잖아요. 암도 주시고 다리도 잘라주시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내가 할 수 없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죽으나 사나 10시간 동안 지금도 성경책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무능하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령과 성도는 중생의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내가 읽는 성경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읽어지지만 어떤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내 가슴팍을 탁 찔러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 성도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저도 옛날에 담배를 필 때 생각해 봤어요. 아니 뭐 성경에 보니까 담배 피는 거 안 나왔대. 담배 안 피워도 되겠대. 그렇게 나도 합리화시키면서 담배 폈어요. 뭐 술 먹는 사람도 그러겠지. 성경에 보니까 소주 먹지 말라고 안 나왔는데 나는 소주 먹으니까 괜찮겠지. 또 어떤 사람은 얘기했대. 성경에 보니까 막걸리 먹으라는 소리 안 나왔대. 그래서 나는 막걸리만 먹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 자신에 대한 삶이 무너진 것은 뭐냐면 내가 담배를 피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면 이 성령께서는 내가 담배 필 때 이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마음과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에 계시는데 내 언어가 순화되지 않으면 네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말이 아닌 세상과 또 세상을 비난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로 지금 내 입이 사용되고 있다면 내 안에서 성령은 얼마나 탄식할까.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언어적인 부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심하게 되고 성경이 내 안에 내주해 있다는 이 사실을 늘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살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뭐 손자를 껴안고 옛날에는 담배 폈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손자를 껴안고 할아버지가 저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담배 피는 걸 누가 사진을 찍었어. 요즘에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안았는지는 몰라도 그걸 안고 담배 피면은 그 사진 찍히면 그 할아버지는 욕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 모든 인간은 모두가 양 같아서 허약하여서 죄의 길로 갔으며 각기 죄악 길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모두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우리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놓은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본래 물세례는 죄인들이 그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물세례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전혀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언뜻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내주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 전도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와요. 내가 그 말해서 그러는지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해도 기분으로 하지 말라 이거야. 전도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여기서 1시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이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들끓고 있다라고 하면 전도하러 가세요. 근데 1시간을 기도했는데 내가 전도를 하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사님은 하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 봐서는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아무리 연약하신 우리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물 세례를 받을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천국 복음을 외치신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은 여러 가지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부터 시작해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 등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성령이 알게 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갈릴리 지방에서 얼마 범위가 넓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기도 지역만큼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전국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 예수님은 경기도 지역만큼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님은 우주 만물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살아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는 내가 아무리 전도해 보니까 이거 경기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겠더라. 그러니 내가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이 어디 있든지 그 마음속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낼 때 야 성령 너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구원을 하셨고 너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을 알게 하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무한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자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단지 내가 오늘 기도했다라고 해서 오늘 깨닫지 못하면 1년 후에라도 2년 후에라도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더라. 근데 그때도 성령께서 정하시는데 그때가 정확하더라. 내가 알고 싶을 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실 때 아는 것이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더라. 이것을 저는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았더라. 언제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닌 상태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정말 누구한테 권면하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르치면 안 돼.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가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해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어떻게 해서 집사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내가 당신 왜 그래? 그 말을 하고 싶으면 기도를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당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것을 찾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사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이 단어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참으로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에 봐서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의롭다는 말이 쓰여져 있고 구약에서는 노아와 에녹에게 의롭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더라.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나는 의로운 존재가 못 돼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준 것처럼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도 눈꽃만큼 믿음 있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나는 너를 의롭다, 내가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어도 우리 자식은 너무나 착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착하지 않지만 착하다 칭해 준 거야.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져야만이 우리의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조명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죄인으로 있을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만 하면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일상적인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3, 4주 동안 한 거라도 우리가 인터넷 내지는 내가 보내주는 주일 설교에 보면은 이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이게 계속 들어보면 반복적인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예수의 전인격적인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속자적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땅 위에 새로운 나라가 보려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과 내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